오늘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일처리 능력을 키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요. 일처리 능력을 키워라. 오늘 밸런스 크리스천 라이프 시리즈 26번째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이 시리즈를 다 끝나면 믿음 생활 하는데 거의 모든 면에서 잘 균형 잡힌 크리스천 생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을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한가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사함받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경배드리러 모이고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부족한 저희 성령으로 충만시켜서 주님께서 원하신 말을 똑바로 전하고 또 듣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담력을 주셔서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처리 능력을 키워라. 이 제목을 제가 택한 것은 누구나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한 것이.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누구나가 다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사는데 왜? 이 세상은 기회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항상 평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상생활은 평범하죠. 그러나 갑자기 나타나는 문제, 그 다음에 갑자기 생기는 기회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죠. 그 구원받지 않은 자나 구원받은 자나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처리하는 능력. 그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 패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에 마찬가지. 우리 믿음 생활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은 지금 이게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더욱 능력껏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주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인생의 기회와 문제가 들이닥치면 보통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럼 문제가 와도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병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병을 가져오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의 몸을 망가친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도 그 적은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큰 누룩보다 적은 누룩. 누룩이 커지기 전에 적은 누룩 떼어버려라 이게. 그럼 많은 사람들은 적은 누룩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가요. 결국엔 더 큰 그런 부패를 가지고 돼요. 그 무시하는 사람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홈레스 하면 딱 좋아요. 홈레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직장을 준다 그래 봐야 웃지. 미쳤냐? 그거 힘들게 왜 거기 나가서 일하냐? 이게 얼마나 좋은데? 비타민 D도 많이 쏘고 태양볕에서
누구 컨트롤 안 받고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냐. 이게 천국이라 이게. 그런 사람들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와 문제가 있을 때 성급히 처리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성급히 처리해 모든 것을. 그냥 마귀가 공격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기회를 준 건지 구별할 수 없어. 구별도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이 닥치면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시킬 수가 없죠.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류들은 기회와 문제를 잘 처리해요. 능력껏 잘 처리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세 번째 부류가 돼야 돼요. 능력껏 일을 잘 처리해요. 여러분이 계속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긴다. 가정에서 문제 생기고 직장에서 문제 생기고 사회에서 문제 생기고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자기가 그동안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을 했을 때 1번에 속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느냐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느냐. 여러분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에 속했다면 이제는 다 그것을 회개하고 능력껏 여러분들이 일을 처리해야 돼요. 능력껏 일을 처리하려면 첫 번째로 기본 조건이 있어요. 지금 본문에 있는 것이라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 가지고 그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미스하는 것은 우리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을 했지만은 항상 미저러블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미저러블한 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잘 보라고요. 죽을 때 어떻게 죽나. 돈을 많이 가졌어도 정치적으로 성공했어도 별 볼 일 없어요. 주님을 모르고 죽으면. 그 자손들 봐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야. 형제우가 다 깨져. 그렇죠? 그게 뭐예요? 아예 돈을 주지 말지 자식들을. 그랬으면 형제들이 사이가 좋을 거 아니에요. 왜 그 돈 벌어가지고 형제들 우리를 다 깨나. 그 아버지가 부모가 무덤에서 그냥 뛰쳐나오고 싶을 거야. 네?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이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비성경적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랬다고 목사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오늘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리자. 이러지 말라고 제발. 또 그런 사람도 생길까 봐 미리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이 어떤 기회와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서도 다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모든 것.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하고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함과 궁핍함 다 배웠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점이 오고 어떤 좋은 일이 오고 모든 것 다 처리할 수 있어. 그거라고요. 여러분이 이 기본 조건이 첫 번째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능력껏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난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여러분이 힘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그 사람들도 다 이 구절을 가지고 능력껏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주님 안에서. 그 여러분 믿으세요? 만약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일 처리를 잘 할 수 없어요. 그게 기본 조건이에요.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 없으면 트라이 하지 말라고. 그냥 홈레스 되라고. 그냥. 어려운 일 오면 그냥 피하고 해결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골마 터지게. 그 다음에 기본 조건의 두 번째는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구원받은 사람이고 받지 않은 사람이고 똑같아요. 성실성.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가 설교도 했죠. 신실함이라고 그러죠. 일상생활에 신실하라. 제가 밸런스 크리스천 라이프 설교했어요. 성실성이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 자랄 때 보면 알아요. 어떤 애는 성실하고 어떤 애는 꾀만 부리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딱 보면 안다고. 그래서 내가 야단치고 그러죠. 뺀질. 여러분은 어땠어요? 여러분 별명 뺀질이었어요? 어렸을 때? 성실성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 그렇죠? 애나 깨나 부리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캐릭터가 없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할 때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구원받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성실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은 공부할 때도 그래요.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머리만 믿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길게 보잖아요. 그런 애들 성공하는 애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머리만 믿고 그냥 시험이나 그냥 대충 잘 보고 뭐 성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보면 져요. 누구한테? 머리가 조금 샤프하지 않지만 성실하게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는 애들한테 진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균형 잡힌 크리스찬 생활을 할 때 그게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요. 꾀부리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빵점을 맞아도 나는 오케이야. 여러분 최선 다하는데 빵점 맞겠어요? 네?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그거 어떡하겠어? 그 걔네들 탓할 필요 없지. 나를 탓해야지. 내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유전밖에. 그거 어떡하겠어? 그러나 그러지 않다고 애들이 꾀부리고 공부 안 하고 그래가지고 성적이 나쁘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럼 야단 맞아야지. 최선을 다해야 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라는 건 기존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시고 산다.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면 믿음 생활이에요. 밖에 나가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개차반에서 살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교회에다 돈이나 갖다 많이 바치라 이거예요. 그 세월호 사건 그렇게. 무슨 짓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냥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그건 교회에서 호화선 사가지고 우리가 장사하겠다 이거지. 말은 하나님 사역이라 이게. 사기꾼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누가 보든 안 보든 믿음 생활하는 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거리에서도 마찬가지. 그게 바이블리브예요. 믿음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실성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생활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신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양을 칠 때 보잘것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도 신실하게 했다. 성실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 양들을 지키는데 그 양들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곰들과 사자들 그 양을 지킨 것이요. 그래서 그걸 practice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그 돌로서 그 위대한 장사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 소년이. 왜? 신실함, 성실성 있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이 일이 그냥 양치는 거든 양치는 게 쉽겠어요? 그러나 게으름 안 폈어요. 꾀를 안 부렸어. 사자가 오고 곰이 온다고 무서워가 도망가고 양들 다 잡히게 하고 그러지 않았다 이게. 싹군 목사들처럼 최선을 다했다 이게. 자, 그게 기본 조건이에요.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성실성. 이거 없이 여러분의 능력과 일 처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회개하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셔야 돼요. 키워야 된다고. 훈련을 통해서. 아, 나는 성실함이 부족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냥 머리 쓰고 요리 굴리고 조리 굴리고 그냥 남들 눈치나 보고 최선 다 안 하고 쉽게 살라고 그냥 로또나 당첨되면 좋을까 하고 맨날 그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조건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상황 파악을 잘해라. 두 번째,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트레인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상황 파악. 상황 파악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상황 파악. 지금 어떻게 때가 시기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한국 목사들. 앞으로 뭐 1000년을 어떻게 뭐 목회를 한다는 동 우리 교회가 1000년을 어떻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둔한 사람들. 여러분이 세상 일에 나가서도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도 있죠. 다 얘기를 A를 하는데 이 사람은 퀘션을 B 이상한 거 하는 사람도 있다 옆에서. 엉뚱한 얘기.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하면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그 타락성을 보고 치잖아요. 그 타락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잖아요. 노아의 가정만 남고. 왜? 그 당시에 상황 파악을 못한 것이에요. 롯데 마찬가지죠. 롯데 때도 소돔 고모라 때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해요. 그 악한 짓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상황 파악을 못하다가 그 불로서 심판을 받죠. 지금 주님 오실 때 마찬가지라 그랬죠. 주님 오실 때 상황 파악을 못하는 자들이 그 노아의 때나 롯데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주받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잘 살고 있어요. 마냥 잘 살 것 같죠. 주님이 심판에 온단 말이에요.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오셨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 메시아를 결국엔 잡아 죽이죠. 그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 삭개오, 세리 삭개오. 삭개오는 내가 봤을 때 상황 파악을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이 온다니까 그냥 그 힘든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보려고 그래도 그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구원 받잖아요.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잖아. 그 바리새인들처럼 상황 파악 못해가지고 저주받지 못하잖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 기름을 붓는 여인이 나오죠. 누가복음 7장 보세요. 상황 파악을 초림 때 한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못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들자고 주께 청하니 주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앉으시더라.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와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주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라. 이 죄인인 이 여인은 상황 파악을 한 거죠. 메시아를 안 것이에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이 바리새인은 상황 파악을 못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의심하는 게 선지자도 아니에요. 이 죄인이 여인이 이런 짓 하는 거 그냥 내버려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로 꽉 차가지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상황 파악 못하고 성인대로 믿는 성인적인 교리를 반대하는 줄 알아요? 자기의 의를 가진 목사들이, 구원도 받지 못한 목사들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시대가 바뀌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믿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그거 하나를 이 사람들은 상황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왜 성현대로 믿는 은혜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이단이라 그래요. 이 자들은 자기의 의로서, 행위로서,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종교의식, 종교행위, 선행, 구약 때처럼 주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이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범죄자들 때문에. 율법 주기 전에 양심으로 살게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큰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는데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범죄함 때문에 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다가 결국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저주를 받는 자들이 지금 목사들이 돼가지고 한국교회에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못 받아들이는 거죠.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 사건으로 대속해 줬다는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의를 버려야 될 텐데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약 때처럼 일시적인 죄상을 받으려고 하다가 저주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도 구별 못해요.
구약에는 실질적으로 율법의 의를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기록된 바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 게.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 의는 누구도 깰 수 없어요. 그 의랑 자기가 비교를 해야 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로운가? 만약에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랑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 교회 목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서 은혜 복음 시대로 넘어온 걸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전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나 여기 지금 이 여인은 그걸 상황 파악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원을 이루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 주님께서 40절에 뭐라 그래?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하더라. 빛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 500데나리온을 구웠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구웠더라. 그러나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둘 다 탕감해 줬더라. 그러면 그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내게 말하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여 내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니다라고 하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라고 하시더라. 그때 주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어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냐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도 적게 하느니라 또 그 여인에게 말씀하여 내 죄들이 용서되었나라고 하시더라. 그때 주와 함께 앉아 식사하던 사람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들도 용서하느냐. 상황 파악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도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존 교회의 문제라고. 바른 성경을 줘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우기는 거야. 괜찮다고. 개역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도 다 똑같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사탄이 변개시켰다 그래야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변개시켰다는 건 도저히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림에 나오면 복음서를 보면 결국에는 오히려 종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죄인들이 세리나 창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상황 파악을 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했대. 문제는 머리가 아둔할 뿐만 아니라 하세 문제도 있는 거예요. 하시 잘못되잖아요. 머리가 돌아요. 돌아. 그게 그 당시에 초림 때 예수님을 거절한 머리 좋다는 박사들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처리할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상황 파악을 잘 알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맨날 틱닥거리고 상황 파악을 못하면 직장에서도 상황 파악을 못하면 계속 그러고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고 엉뚱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 꼭 고문관이 있어요. 고문관. 잘하더라 하는데 우르더라. 꼭 있어. 한 부대에 한 분대 아니면 중대 소대에 꼭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왼쪽으로 가는데 이 사람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그래.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꼭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일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 파악을 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 기회인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회를 주신다고요. 가끔가다. 그렇죠? 그걸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회인지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그것을 추진할 때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도 모방해가지고 또 그렇게 기회처럼 만들어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잘못 상황 파악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 기회로 착각해가지고 또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현명함,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질서 있게 계획을 해야 돼요. 질서 있게 계획을 해야 돼요. 질서 없이 계획을 안 하면 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능력이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삼손 알죠? 삼손. 아이들도 잘한다고요. 삼손.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냥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질서 없이 행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잖아요. 상황 파악을 해도 질서 있게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질서 있게 계획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질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질서 있게 그 재료들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잖아요. 물론 후에 타락하고 그러지만 질서 있는 계획 아래서 그 성전을 지은 거라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1장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질서 있게 계획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요. 41장 17절에 보면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꿈에 내가 강둑 위에 서 있는데 보라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고 또 보라 초라하고 아주 흉하고 야윈 다른 염소 7마리가 암소 7마리 그들을 뒤따라 나오는데 그처럼 흉한 것은 내가 아직껏 이집 땅에서 본 적이 없었으니 깡마르고 흉하게 생긴 암소가 처음에 살찐 7마리의 암소를 먹어버리더라. 그들이 그들을 먹어버리고서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흉하더라. 그래서 내가 깨었고 또 내가 꿈에 보니 보라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오는데 가득 차고 충실하더라. 보라 파리하고 깡마르며 동풍으로 시든 7 이삭이 그들 뒤에 나오더니 마른 이삭들이 좋은 7 이삭을 삼켜 버리더라. 내가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것을 얘기를 하죠. 요셉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파라오의 꿈은 하나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의 하실 일을 보여주셨나이다. 좋은 7마리 암소는 7년이며 좋은 7 이삭도 7년이니 꿈은 하나니이다. 그를 따라 올라온 마르고 흉하게 생긴 암소 7마리는 7년이며 속이 비고 동풍으로 시든 7 이삭은 7년의 흉년이 되리. 그러니까 풍년, 흉년 되면서 이런 것을 플랜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제일 높은 지위를 얻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모든 재산을 다 모아요. 미리 질서 있게 계획했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강성한 나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요셉이 권력을 잡지 않았었으면 그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강성하게 400년 뒤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셉은 그때 일 처리를 능력껏 잘 처리했어요. 그 형제들이 그런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방인들에 팔아버리고 그 감옥에 가고 뭐 이런 모든 걸 했을 때 상황 파악을 잘할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성실하게 잘 계획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신다고요. 그냥 무조건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때도 미리 생각하고 막루를 지을 때도 미리 생각하고 플랜을 짜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대적해오는 그를 1만 명으로 물리칠 수 있는 숙고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일 나오면 그냥 처리하는 사람도 있지. 생각 없이 그냥 삼손처럼. 그러다 당하는 거지.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지혜만 믿고 그러다가 까불다가 삼손처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있죠, 삼손이. 니네들이 아무리 해봐라 니네들한테 잡히나. 32절 만약 할 수 없다면 그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고 화친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이 섬길 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이블 빌리버가 돼가지고 꽤나 부리고 대충 살려면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가 지금 우리가 말한 바이블 빌리버들이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겠다 이게. 주님을 쫓아가겠다 이게. 그냥 난 구원받고 대충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떨어져 나가죠. 그 성현도로 믿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그냥 대충 살겠다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편하게 나는 믿겠다 이게. 편하게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 진짜 편하게 믿을 것 같아요? 은사주의 교회 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라야지, 교제가 바로 돼야지만이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사는 게 편한 줄 알아. 하나님하고 관계 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편해요? 진짜 평안한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28절에도 너희 가운데 누가 막루를 세우려고 하며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게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하였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질서 있게 계획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그냥 거기서 실패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포기라는 것은 없어야 돼. 하나님 뜻을 여러분이 실행해 나갈 때 포기하면 안 돼. 포기. 물론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포기하라고 하면 그런 건 포기해야 돼. 그러나 바른 길을 나가면서 바른 걸 할 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포기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포기를 잘한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도 그 캐릭터를 빌드업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구원만 받았지. 아유 조금만 어려운 일 닥치면 아이고 못하겠다. 그러고 주저앉아. 어떤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어떤 애들은 끝까지 가는데 어떤 애들은 그냥 중간에서 하차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조금 어려우냐 아이고 다 때려치는 거 그냥. 인생에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못도 마찬가지. 다 그냥 중간에서 포기하다. 다 해보지도 않고 최소한 하지 않고. 그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이게.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자니.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계획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물론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뜻 안에서 계획해야죠. 주님 뜻 안에서. 삼손처럼 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질서 있게 주님 뜻 안에서 계획했으면 그 다음에는 시도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만 하고 시도를 안 해.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마치 말로만 해. 따다다다다다 내가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그 다음에 안 해. 얼마나 실없는 사람이 돼요. 성도로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시도를 하라고. 모험심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도 안 했어도 나가서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크리스천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던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고 나가지고 바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해요. 은혜 복음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파했을 때 구원받은 빌립보 간순이, 루디아니 이런 사람들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집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 영향으로 2000년 뒤에 우리들이 나타난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시도 안 했다면 자기 구원받고 그걸로 땡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면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물질과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바쳐서 지역교회를 형성한 것이에요.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성현대로 믿는 사역에 동참하려면 시도를 해야 되죠. 그냥 시도 안 하고 구원만 받았으니까 그냥 책이나 보고 집에나 앉아 있었다. 되지 않는 거예요. 성현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시도를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떠날 때 시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대부분이 말로만 하고 아유 가야 되는데 시도 안 한다고. 여러분은 어때요? 계획을 세운 거 하나님 뜻이라면 시도해요? 아니 겁먹고 그냥 주저앉아요. 그다음에 시도를 할 때도 잘못 시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대로 시도하는 게 아니라 시도는 잘해.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해. 그래놓고 다 망해 맨 처음. 그 잘못하는 게 정확하게 시도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33절에 보면 33장 창세기 33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호기심이 있고 모험심이 있지만 잘못된 모험심으로 결국에는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그 다음에 34장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지금 청년애들이 청소년들이 맨하탄 타임스퀘어 야 거기 밤에 호황찬란한 야 거기 걔네들 뭐하고 있나 궁금하다. 이게 한번 가보자 이게. 그런 시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 마귀적인 시도를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호기심이 난 것이에요. 이 디나는 결국 어떻게 돼요? 히위인 하몰의 아들 그 지방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끌어들여서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를 더럽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스토리를 알죠? 그 오빠들이 화가 나고 가가지고 다 타협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한 여인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여자의 어리석음, 모험심, 잘못된 모험심.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콜링했을 때 성현대로 믿는 목사들이 다 버리고 사역을 시작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아니 나는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인터넷 사역이나 하겠습니다. 지역 교회 누가 시작하겠냐고요. 불모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각 지역의 지역 교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인들을 믿는 교회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도를 했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시도해가지고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나 잘못 또 이 디나처럼 잘못 시도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많이 나요. 비참한 꼴을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하려면 앞으로 인생에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능력껏 처리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때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요셉처럼 그 집안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만드는 그런 일에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그동안 살았어요? 맨날 시작하고 포기만 하고 말로만 하고 시작하지 않고 계획 없이 일을 저지르고 상황 판단도 못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회개하시라고.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성실하게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라. 그 다음에 상황을 판단하래. 상황 파악. 그 다음에 질서 있게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하래. 장에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내가 여태까지 맨날 뭐 하면 포기하고 실패하고 그랬습니다. 그 몇 가지 요인을 여러분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한 요인이 뭔가가 빠졌어. 성실함이 빠졌든가, 믿음이 없었든가, 상황 파악을 못했든가, 질서 있게 계획하지 못했든가, 아니면 시도하지 못했든가. 나와서 기도하세요.